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3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63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네, 우리 미신과 신앙,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지니의 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죠. 이 램프를 문지르면 이제 주인님이라고 말하면서 이 지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면 이 산의 진미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 이 평생 쓰고 남을 그러한 이제 부를 가져다 줍니다. 주인이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과 미신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진의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흡족하게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 건강과 또 정치적인 안정, 이러한 평화, 그들의 어떤 나라의 평화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흡족하게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흡족한 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던 이 두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어떤 말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수단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 수많은 신들 중에, 그런 수많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우상들 중에 그저 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알과 같이, 아세라와 같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방법이었고 수단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우상을 찾아 나섰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 말은 나팔을 불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나팔이 자주 등장을 하죠. 구약에도 등장을 하고 신약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성경에 등장할 때 언제 등장합니까? 언제 이 나팔을 불어라라고 등장을 합니까? 성회로 모일 때 이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소집할 때 나팔을 등장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 이 나팔을 부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 즉위할 때 나팔을 부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호세아 5장에 보면 이 호세아서에 이 나팔이 등장하는 이 첫 장면이 이 호세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등장합니까? 임박한 재난을 경고하는 목적으로 나팔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도 바로 동일한 의미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왔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곧 들이닥칠 것이다. 그런 이 경고의 의미로 나팔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이 멸망당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무지가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아나이다. 주를 아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나이다라는 말 앞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민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이 정복 전쟁에서 이 가나안 백성, 이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들이 비참한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버리고 악을 따른 그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지금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지만 그들이 세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이 북이스라엘의 몇 명의 왕이 멸망하기 전까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남유다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20명의 왕 중에 몇 명의 왕이 살해당하느냐? 7명의 왕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30년의 기간 동안, 이 호세아가 30년 동안 활동할 때에 무려 6명의 왕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 중에 4명의 왕이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가 굉장히 불안했구나. 나라가 굉장히 이 위기에 있었구나. 권력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구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신앙을 버렸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 선지자가 기름 부어 왕을 세웠던 것이죠.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싶으면 권력을 차지하고 싶으면 칼을 빼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뜻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의 기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이 중요했고 자신들의 욕심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죠. 그들을 버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8절까지 기록을 보시면 원수에 의해 이 나라가 짓밟히고 초토화되었습니다. 국토가 황폐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출이 없게 됩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 소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취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이 버림받은 이스라엘은 이 무엇에 성경이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 여기에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도 도와줄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무리와 함께 있어야 할 들나귀가 홀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무리도 없고 돌봐줄 주인도 없이 홀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외롭게 힘없이 지내야 할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찾아가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버리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평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이며 평화를 구했습니다.
강대국에 이 값을 주고 평화를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강대국에게 값을 주고 이 안정을 보장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평화와 안정을 모두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이 이 평화와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방에게 많은 돈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모아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삼겠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심각하게 약해졌던 것이죠.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무나헴 왕이 이 아수르 왕이었던 이 불이라는 이 왕에게 이 왕이 쳐들어오려고 하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나라의 이 평화를 지켜달라라는 명목으로 많은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10절에 기록된 말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했다라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이죠.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의 역할은 균형을 잡는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의 방향을 정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는 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제 욕심을 채우고 제 욕망을 채우는 일에 이 교회를 사용한다면 그 짐은 교회 공동체에 지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단에서 정치가 필요합니다. 교단에서 올바로 정치하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치가 나쁜 것이 아니죠. 교단에서 올바로 정치하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교회는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 목사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교회는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로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인가, 그렇게 매 순간을 물어야겠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쇠하게 되고 결국 나라도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평화를 확보하고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그들은 팔아먹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팔아넘기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정과 자신들의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권력 앞에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현실이고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예수를 버리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버리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고자 하는 것을 가질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가지고자 하는 그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팔아먹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 신앙의 정체성을 팔아먹은 것 같이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러한 짓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정체성을 빼앗고자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 세 가지를 시험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한 가지입니다. 결국 주인이 누구인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목숨을 위협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빼앗고자 하는 그런 일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매일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조금씩 포기하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씩 파괴하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갉아먹도록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또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걸음씩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기는 것만이 큰 승리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큰 승리로 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예배, 작은 믿음의 선택과 결단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히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힘의 원천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가 아닌가, 늘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아닌가, 이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너무 멀리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것을 하고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만큼을 살아내는 것, 이 하루만큼을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싸워내는 것, 사소한 승리가 최후 승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들, 이러한 사소한 승리들이 모여서 결국 최후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잘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